지난주일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안식, 천국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사건은 1장 50절, 51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그랬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인자가 사닥다리고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포도주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걸 갖다가 표적이라 이런 말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표적, 그것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상징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표지판이라는 말이 있고 가리키는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저걸 보십시오라고 등을 가리켰으면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것이고 사람들에게 속히 보이는 건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잘생겼다, 그 손금이 좋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그건 표적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잘못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인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이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천결케 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다 뒤쪽에 가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주간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건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앞에 있었던 2장 1절로 11절에서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과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자 그들은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선민들인데 라고 하는 이제 그 의식을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 제사를 드리는 민족,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중때 제가 사역했던 중국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인들의 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생명이 없이 나는 교회에 나온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목사야, 난 봉사하고 있어, 헌신하고 있어, 이런 것들만 내세우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그래서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중세기 로마 캐톨릭이 형식화되어졌을 때 개혁자들이 이렇게 제도화 형식화되면 죽는 거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생명의 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게 개혁교회, 이제 개신교회가 된 건데 그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00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신교회가
똑같이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면서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런 그릇에다 진리를 담아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담이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그리고 요한이었고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릇으로 주고 도구로 주고 표주판으로 주었던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외쳤는데, 소경들은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독생자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영적인 소경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난해 종려주일 설교를 소개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곧 누구에게로 오는 거다? 여러분과 내 안으로 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들이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 막 뭐가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1945년 광복절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대한독립 만세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광복 70주년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 대한독립 만세가 떠오릅니까? 많이 세속화된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생각나야 되고, 대한독립 만세가 생각나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일부 예배 때는 어른들이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유관순이죠. 그러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 그들은 100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가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기서부터 개혁하고 승리해서 장군으로 와가지고 100여 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던 그 시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 풍랑도 잔잔케 한다는 사실, 병자도 고친다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때에 그들은 조상적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마카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풀릴 거다라는 생각, 그죠?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 조금 지나면 신앙생활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남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는 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도 알기도 전에 자기들의 욕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봉사와 헌신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독교 밖에서 가졌던 그 종교적 열심과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릇, 유대인들이 종교 형태를 갖추었던 그 그릇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고 성막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제단에서부터 지성소까지의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 법궤 메고 나가면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서 주님은 그 껍데기뿐인 성전의 모습, 껍데기뿐인 우상숭배하는 종교적 형식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청소하고 싶은 것들, 이 세상적인 관점, 자기가 주인 되어진 생각들, 그리고 기독교 밖에서, 예수 밖에서 가졌던 그 종교적인 색채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하나 있는데, 상징적인 언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을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겠다는 욕망을 가진 자들, 그걸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그게 짐승에 표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왜 드리죠? 여러분, 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재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그 재물 속에 누구를 담아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담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져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이거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재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신약의 성경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들고 나와야 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이걸 변질시켰습니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가지고 온 재물들에서 흠을 찾아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저 앞에 나가면 거기에 시장이 있는데 그 가게에 가서 사오십시오. 그리고 그 가게는 이 제사장들과 손잡은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도장이 찍힌 재물은 흠도 잡지 아니하고 재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훨씬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의 주머니에 돈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깨닫게 하기보다 그들을 종교적 행위로 이끌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은 폭리를 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릇된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면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 그것은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세워주신 성전,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헐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그 헤롯 성전도 헐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 겁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다?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포함되어져 있으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헐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릇이 깨져야 보이지 않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고 그랬구나. 그러고서 끝나면 아, 우리의 책이 아니라고.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토해내고 싶고 쫓아내고 싶은 것, 짐승과 같은 존재, 옛사람의 속성은 내 안에 없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성도, 그가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이며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진리가 채찍이 되고 검이 되어지고 철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왜 여기에 그 성전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헐지. 옛사람을 자기가 헐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스스로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오시고 환경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들으셔가지고 늙어가는 겁니다. 다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 터 위에 세운다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불로 시험을 합니다. 불로 시험하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다 불타는 것이 일어납니다. 옛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태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을 이 세상의 금, 은, 보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그 금과 은과 보석은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입니다. 아니요,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 금과 은과 보석이 서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없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금 같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불로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옛사람 되는 사상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속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들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속에 생명 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바로 하늘부터 땅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임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